우리가 담에색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죠? 담에색 그러면 생각나는 게 예? 뭐가 생각나요? 담에색 하면 단어 아무 단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에색 그러면 나타나는 단어. 사도 바울 지금 구약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다메섹은요, 수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시리아라고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메섹을 시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메섹이라고 표현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공항 그러는데 사실은 인천공항 아니죠. 옛날에 김포공항 아니죠. 서울로 편입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천공항은 서울로 곧 연결이 돼요. 외국에서 볼 때는 인천공항 간다 그러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렇게 다메섹 그러면은 시리아고 시리아 그러면 다메섹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역사가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요, 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물이 풍부하면 잘 살잖아요.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물이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해서 굉장히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외세 침략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무지하게 많았죠. 그런데 재밌게도 얘는요, 무슨 불멸이야, 불멸. 망하는 법이 없어. 망했다가 또 일어나고 망했다가 또 일어나고 망했다가 또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관련되기도 해요. 창세기 14장 15절에 보면 여기 나오는데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다메섹이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남쪽을 침략합니다. 이래가지고 왜 망하는지 이제 알겠죠? 요 시점에서 이제 왜 망하는지 알겠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람왕 르신이라는 아십니까? 아람왕 이씨.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와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리아하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멸망한다 그 얘기는 시리아가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같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했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했습니다. 예언대로. 그래서 이 도시들은요, 완벽하게 회복하기 불가할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성경을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역사적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의 군주인 르신이라는, 기억나죠? 르신. 예, 르신 기억나죠? 뭐 자세히 몰랐는데 기억만 나면 돼. 이름만 기억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단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르신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완전히 다메섹 회파 작전을 펴요. 그래가지고 도시들을 완전히 다 그냥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또 재건을 해요.
하여튼 얘네들은 불멸이라니까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 아주 그냥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때에 완전히 그 다메섹은 멸망을 하고 일개 그 도시가 한 나라가 일개 도시로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나중에 다메섹이 도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7장 1절 보면 다메섹에 경고를 하죠. 다메섹의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자,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요 예언대로 된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역사적 사건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과 역사적 사건은 다 똑같다고 보지만 딱 한 명이 성경과 역사는 다르다고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양쪽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2절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야 될 도시에 양들이 사는데 양들이 놀라질 않는다는 거야. 왜? 놀랄 사람이 없어서. 그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할 것이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맨 꼭대기에 북쪽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멸절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해보세요. 멸절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 우상 아니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도끼리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져주세요. 저도 괜찮으니까 져주세요. 차라리 져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면 그냥 이렇게 멸절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영광이 뭐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러면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있죠. 네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영광이, 야곱의 영광이 쇠해듯이, 야곱의 영광은 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 축복 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완전히 망하듯이, 그러니까 이걸 잘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데는 망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망한다는 건 얼마나 비참해지는 걸 알겠죠. 거기다가 비교를 해놨어요. 이 정도로 비참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여기서 파리라는 것은요, 완전히 껍데기만 씌우는 상태, 완전히 마른 상태를 파리하다고 해요. 완전히 마른 상태. 그래서 살찐 몸이 완전 마르게 되는 것처럼 니네 나라 이렇게 될 거야. 마치 어떤 정도냐, 추수하는 사람이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삭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저으면 단을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거둔다는 거예요. 완전 망해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데 갈라한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이 뭔가 조금 남기기는 한데, 그 남기기 한 게 한 지역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시흥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시흥시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리 나무를 흔들 저 꼭대기는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그 감 3개 이렇게 남아있듯이 이렇게 남긴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누구 거라 그러죠?
까치 거라고 그러죠. 예, 까치 거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볼 것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지 않을 것이며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참 좋은 얘기가 나오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8절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않을 것이며. 좋은 얘기 나쁜 얘기요? 아니, 좋은 얘기 나쁜 얘기요? 근데 이게 나쁜 얘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앞뒤를 다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왜 나쁜 얘기냐? 보지 않을 것이며. 볼 사람이 없으니까. 왜 볼 사람이 없어? 다 멸절됐으니까. 뭔 얘기죠? 꿈나무 교회가 이제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자녀 우상도 섬기지 않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길 놈이 없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 전체를 봐야 된다.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이 그 얘기예요. 9절이. 8절에서는 좋은 얘기 같지만 9절에서 뭐예요? 황폐할 것이니까. 황폐할 것이니까. 우상을 섬길 놈이 없다는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기분 나쁘면 성도하고 싸울 거예요. 김 집사 나한테 욕했다며 그리고 싸울 겁니까? 참을 겁니까? 아, 참을 거예요. 싸울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참아야 됩니다. 자존심 나타내는 순간 여러분 이렇게 황폐해지는 거예요. 10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능력의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잊어먹었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리스도를 잊어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종이 뭐예요? 옮겨 심는다는 겁니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했는데 세상에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진디야. 잔뜩. 그러니까 앞에는 좋아 안 좋아? 10절 보세요. 10절도 보여요. 여기서 보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까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좋아 안 좋아? 요건. 근데 뒤에는 개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는 개뿔. 예, 울타리를 두르고 이종해 놓고 좋은 우리가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 나무야. 그리고 울타리까지 쳤는데 농작물 자체가 없어진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돈 벌어봤자 다 어디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갖다 줘야 되니까? 병원 갖다 줘야 되고. 예, 참 다 쓸데없는데 돈 다 갖다 주고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 건드려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건드릴 거냐 안 건드릴 거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왜? 하나님 다 갚을 거니까. 절대로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자녀 욕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저 꼬라지 보고 꼬라지 받아 그냥 냅두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세요. 남은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성도는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다메섹같이 안 되려면. 그러니까요 지금 교회들이요 이 구약 성경 이 원리는 그대로 있잖아. 이걸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11절까지죠 지금 오늘. 자 우리가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는 겁니다. 우리 그 옛날에 대기업 회장이 있었죠? 대기업 회장이 자기 아들이 매를 맞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불러다가 개패도 팼죠? 그러니까 진짜 그 아들이 나쁜 아들이거든요. 정말 나쁜 아들인데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남들이 욕하더라도 같이 상대하지 마세요. 그냥 욕 먹고 마세요. 네. 최경영 원사님 아셨죠? 그 누구야? 동서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말아요. 신경 안 쓰죠? 아예 신경 쓰지 마. 저는 이제 신경 많이 썼죠. 저게 왜 그래 그러면서 신경 안 쓰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진짜 행복해져.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여자가 없어져 안 없어져? 그대로 계속해요. 내가 행복해지죠. 내가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건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나 건드리는 건 하나님 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덤볐는데 누구한테 덤볐다 그래요? 하나님에게 덤볐다 그러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보복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절대 보복하지 마세요. 절대로 욕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바보같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 다 갚으십니다. 바보가 돼서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큰 도사견은 아무리 조그맣게 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갑니다. 비슷한 것끼리 그냥 하지. 비슷하니까. 큰 개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갑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제가 이 얘기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설명했습니까? 오죽하면 사람을 개한테 비교해서 설명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강도에다 비교해서 설명했잖아요.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들 같이 승질나는 대로 다 승질 부리고 속상한 거 다 부리고 나 기분 나쁘다고 다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누릴 거예요?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바보가 되세요. 바보가 되라는 말은 바보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바보들이 볼 때 바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 바보가 돼도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시흥시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한번 딱 양보를 했더니요. 정말 주위에 증경회장들이 많이 도와줘서 제가 굉장히 편하게 1년을 지내서 잘 지냈습니다. 또 작년에 이 칼빈 부흥사회 대표회장도 한번 양보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추앙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잘 양보를 하냐고. 좀 바보같이 양보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볼 때 바보죠. 그 뭐 양보하고 안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 명예가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냥 봉사하는 건데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양보를 했어요. 무슨 양보를 했냐? 저 혼자 회장해야 되는데 또 저쪽에서 그 통합 측하고 같이 공동으로 회장하재요.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더니 이침신 거기서 한대. 그럼 우리 교회는 뭐예요? 3분의 1만 돈 쓰고 거기는 3분의 2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랬습니다. 당신은 작년에 돈 안 썼잖냐? 갑자기 떠올랐잖냐? 난 죽도록 썼잖냐? 그러니까 내년 당신이 다 써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보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그냥 굳었잖아요. 최경희 권사님 1,000만 원 굳었어. 할렐루야. 예. 아니 재정부장이 감사도 안 해요. 돈 준비됐어서 그런 거죠? 이럴 때 할렐루야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진짜로 여러분 양보가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우리는요. 그냥 양보하면 돼요. 뭐만 빼놓고 복음만 빼놓고 모든 걸 양보하는 겁니다. 예. 저 집에서도 다 양보하잖아요. 청소는 제 몫입니다. 청소 다 하잖아요. 어우, 전에는 이렇게 숟갈로 해주면 고맙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자동이야. 로봇이야. 여보 밥 먹자. 그 얘기는 뭐야? 숟갈로 와. 뜨거운 거 찌개 끓이면 그거 뭐야? 받침. 그것도 다 갖다 놔야 되고. 이게 자동이야. 어느 틈에 자동이 됐더라고요. 예. 전에는 그냥 그거 해주면 참 감사하고 고마워했는데 이젠 여보 밥 먹자. 그 빨리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안 하거든요. 그럼 뭐랬냐면 왜 안 놨어?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면 편해요. 행복하고 해주면 행복하고 둘이서만 사니까 서로 위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위해줘야지. 그 우리 아내는 자기 방밖에 청소 안 해. 조금 이 전체를 내가 다 하거든요. 자기 방은 하지 말래. 미안했나 봐. 자기 방은 하지 말래. 자기가 하겠다고. 미안했나 봐요. 우리 방이 총 4 공간이 다 크잖아요. 그 자기 안방에서 자기는 자니까 나는 이제 저쪽 방에서 자고. 그러니까 자기 방 위에 나머지 공간은 내 공간이고 내가 다 해야 돼. 예. 화장실 청소 내가 다 하거든요. 어쩌다 물 뿌려놓고 왜 화장실 청소 안 하니? 내가 다 했는데. 그렇게 깨끗할 리가 없잖아. 머리칼 떨어진 거. 우리 아내가 또 거기서 해요. 내 드라이기가 좀 세다고 내 방에서 내 화장실에 와서 해요. 그리고 화장실에 머리 이만한 거가 그냥 쭉쭉 떨어져 있잖아. 그걸 또 내가 물 뿌려가지고 다 해서 또 이렇게 건져내거든요. 어쩌다 한번 지가 건져내주고 왜 이렇게 안 치우니? 여러분 당신이 안 해도 내가 다 하거든. 그리고 대부분들 보면 그 세수하는데 거기가 때가 잘 끼잖아요. 그 도기가. 그걸 안 닦아주면 그 더럽거든요. 검해지잖아요 금방. 그걸 매일 비누질해가지고 그걸 다 내가 닦아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그걸 닦아주고 왜 안 닦니? 그런데 양보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닦았다고 우길 것도 없고. 그랬어? 아우 미안해. 내가 잘 닦을게. 얼마나 편합니까? 닦았다고. 그리고 싸움 나면 뭐예요? 우리 둘만 그러면 밥맛도 없어지고 재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편하게 지고 같이 해보세요. 지고 갑시다. 지고 가야 되고 짊어지고 가야 되고. 네. 모든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난 짊어지고 가듯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질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반주자도 오늘 같은 날 왔어야 되잖아요. 그 세 가족들이 와서 어린애가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게 은혜스럽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래도 신경질 낼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네들이요 그 오케스트라로 이걸 틀어주더라고. 반주를. 그러니까 웅장하고 말이죠. 땡땡땡 피아노로 해줬거든. 근데 오늘은 그냥 오케스트라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는 안 켜고 그냥 반주만 들이 크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긴 했지만 자기들이 저걸 들으면서 하면 될 텐데 안 듣나 봐요. 이거 안 켰지? 소리 이거 안 켰지 마이크? 오늘 켰어? 근데 안 올렸지 볼륨을? 자 봐요. 분명히 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안 들려가지고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 안 들려가지고 안 켰다는 얘기잖아. 켜긴 켰는데 볼륨을 안 올렸다. 그래서 저녁은 먹긴 먹었는데 배는 고프다. 똑같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와 같이 산다. 오늘 우리는 정말 새 가족들 오니까 신나죠. 신나기는. 그분들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등록을 또 2분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잖아요. 전 마음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다.
이거 보통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이걸 말면서 몇 사람이 말았을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말면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근데 대충 안 말고요. 그것도 동그랗게 해서 이쁘게 했더라고요. 또 모양을 냈더라고. 그래서 참 애썼다. 그런데 이 애쓴 만치에 효과가 있고 결과가 있고 또 새가족들이 여기 와서 드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김밥하고 오뎅밖에 본 적이 없대. 반찬 뭐 할 건지 모르겠대. 저렇게 풍성했잖아요. 고구마가 있고 또 국도 맛있고 또 제가 속만 안 좋았으면 그냥 속만 좋았으면 그 라면에다가 그냥 그 진짜 컵라면 국물하고 그 김밥은 찰떡궁합이거든요. 찰떡궁합이거든요. 그래서 박미라 권사님이 그걸 먹는데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반 젓갈만 달라고 그랬더니 딱 반 젓갈 주더라고. 그냥 한 젓갈 주면 누가 때리나? 그냥 반 젓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는데 정말 맛있고 국물도 먹고 싶었었는데 그 먹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꾹꾹 참고 너무 오늘 좋았어요. 여러분 안 좋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한번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에 이렇게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지금부터 또 시작해야 돼요. 오늘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거 때 맥주 감사주일 때 또 우리는 또 이제 한 분씩 또 전도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배로 이렇게 좀 하고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한 명씩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내가 담에색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참게 해주세요. 절대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공격해도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메섹이 멸망을 당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 너희들 공격당해도 내가 너희를 지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키셨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다메섹은 이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이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했다고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말해놓고 우리 보고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이 말 저 말로 엄청나게 우리가 공격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결정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괴로운 일 당해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속상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속상한 일 당하면 마귀 자녀같이 행동했고, 괴로운 일 당하면 마귀 자녀같이 행동했고, 아버지 하나님이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같이 행동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귀의 자녀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동해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비밀이 개인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가정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사와 아버지 직업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역 예배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디서든지 아버지 적용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맥주 감사제는 더 큰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내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감사제는 더 큰 추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명을 아버지 모셔오기 위해서 애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행동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똑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한 명을 전도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분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들였는데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진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여러분의 귀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 예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을 모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등록시켜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꿈나무 교회도 시스템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사가 없습니다.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도인이라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전도인이 세울 수 있을 만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신학 공부한 분들이 전도인이 되어 저들을 통하여 신방하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꿈나무 교회도 전사를 쓸 수 있고 부교육자를 쓸 수 있을 만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가대를 부흥시키시고 교회학교를 부흥시키시고 교회 모든 세포 조직들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